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서도 특별히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의 21일이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4년도 부부의 날을 국가적으로 제정해서 가정에 부부가 화합하고 또 안정된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달, 또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부를 서로 짝지어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 영원한 행복의 관계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 관계로서 서로를 멀리하며 보지 못하는 자로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집에는 커피 향내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차 된 그 가정 집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신혼부부의 웃음소리도 들려진다고 합니다. 10년차 되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다투는 소리, 깨지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진다고 하지요. 20년 차에서는 서로 권태를 느끼고 아예 상대방이 있는 것조차 체념해 버린답니다. 30년 차의 가정에서는 이제 이래도 저래도 힘이 빠지다 보니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또 40년 차에 들어서는 함께 있어 줘서 고마운 존재, 그냥 있어만 줘도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뤄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갈비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가 하와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와가 또 아담과 더불어서 부부가 되니 이것이 완성입니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루게 되겠다, 이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아담도 자기 아내 하와를 생각할 때 내 갈비뼈에서 취한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료로다 라고 하는 시를 읊혀가면서 같이 함께 있는 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서로의 관계를 외면한 채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부부는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그런 존재로 서로 상반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만들어 주셨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죠. 아무리 무인도에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곳을 꿈꾸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일주일이면 정말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 해도 사람들 있는 곳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외로운 거, 독처하는 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준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와야만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음습해 올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배우자를 찾아 나섭니다. 돕는 배필이 그 배우자가 한 몸이 되어서 완성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불완전한 내 자신이 완전한 자를 찾아다녀요. 완전한 배우자가 또 내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완전한 자는 불완전한 자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불완전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 불완전합니다.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내가 바라는 그런 배필을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육회, 내 쾌락을 위하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돕는 배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만족을 위하여 바라는 배필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바라는 배필이 어떤 배필이어야 되는 것, 우리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하게 되죠. 우수하고 재정이 있고 뭔가 나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의 욕구 만족으로만 충만히 세울 수 있는 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완벽해지는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완벽한 자가 와옴으로 해서 내가 완벽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만날 때 짝이 되어서 좌우가 균형을 잡힐 때 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까? 또 완벽한 자가 온다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처음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또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가 나를 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대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내가 저건 채워야 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실망을 하십니까? 실망을 하신다면 그 실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그에게 채울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턱대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사는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한다면 항상 악유가 일어나고
같은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행복 또 상대방의 돕는 배필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복할 때 내 자신은 부족하고 또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면 완성을 이룹니다. 완전을 이룹니다.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목적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부부가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 머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또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 남편 위에 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 위에서 누가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새롭게 성령을 받고 눈을 떠보니 아, 우리 부부를 만들어준 목적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 하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를 짝지어주니까 서로 간에 아, 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즐겁게 할꼬 라고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건 역시 자기 욕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인류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런데 자기가 아닌 상대방을 통하여 또 그 위에 윗분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부부 이 만족, 즐거움, 유쾌 이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보고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부부의 만남은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몇 가지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새가 어디 둥지에 앉았다 간 자리 그 자체도 신비로움입니다. 부부가 잠자리 하다가 나간 자리도 신비로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신비로움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의 유쾌함도 지나갑니다. 사라져요. 신비로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모든 자기 자신의 권력과 또 여러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아, 즐거웠다, 기뻤다, 뭐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즐겨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은 다 지나가요. 지나간단 말입니다. 지나갈 때에 그 일생이라고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생 속에서 그 나래를, 그 자취를 바라볼 때, 그 신비로움은 다 떠나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우리 머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부부를 짝지어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생활할 때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앙망하는 삶이 부부 생활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부부 생활은 부부 생활이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부부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 만들어 준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부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부부가 아니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부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세상이 지나갈 때 같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필히 서로가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를 필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며 달라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주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 보면 아내가 어떤 수치한 일을 하거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한 일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그 수치한 일의 범주 속에 사소한 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잘못을 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글을 보내는 것은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잉하게 남용되어서 요리를 잘못한다. 예, 요리 잘못하네. 이혼 증서를 그냥 보내버려요. 어느 날 같이 즐거워하다가 껄껄껄 웃다가 갑자기 날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용되었어요. 그러니 그 시절에 남자는 아마 여자를 위한 것보다도 여자는 남자 밑에서 항상 밑바닥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주는 그 의미를 그냥 그러한 사소한 일에 몰입해서 종로로 다는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 남편이 맘만 먹으면 여자를 갈아치우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또 갈아치워요. 또 결혼하고 갈아치우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남용되었던 것이죠. 그 수치한 일이 무엇일까? 수치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욕구 만족에 의해서 수치한 일은 상대방이 수치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의 수치함을 바라보지 않는 일방적인 그런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속에는 요같이 조금 뭔가 수치한 일이 있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버려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물어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임으로 나눌 수 없다. 여러분, 부부의 알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부의 오메가는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나누고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누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하고 나눌 때는 내가 임으로 나눕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나눕니까? 이것은 결국 내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어떤 복을 따내려고 성경을 보면 상대방이 피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당사자, 피해를 받는 자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해를 당하고 희생당한 그 십자가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임무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를 보듬어두고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인생의 부부관계만 생각해요. 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지 않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란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재해석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질 때 계시로 영으로서 열려져요. 성령을 받을 때만 열려져요. 그런데 그 비밀을 열고 보니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부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라는 것은 한 몸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교회입니까? 인사합니다. 나는 교회입니까? 예.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순결하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서 구원받은 상태, 그러한 무리, 그러한 자,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해줘요. 이 말은 결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부부관계로 살아갈 때에 부부의 즐거움을 맛보고 이런 것보다도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헌신과 용서함을 통해서 내 상대방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해서 치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떤 지령을 한다든지 어떤 마음을 전달할 때 손과 발, 몸 모든 곳에 하나도 외에 없이 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 목회자들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셔서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규합하게 하고 한몸 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서로 한몸 되게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부부를 한몸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 비밀이 크도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내용으로만, 지혜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리 육신의 안락,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겠죠. 그게 부부 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의 내용, 서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는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구약 성경처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정말 깨끗지 않고 수치를 당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만 이란 이혼 증서를 서로 써서 갈리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이무대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갈리는 것을 화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서로 갈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데 힘써 달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나도 허물 많고 상대방도 허물 많은 상황 속에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앞에서는 살인자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자는 그 앞에서 무력하고 죄인이에요.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내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체됐던 가정이나 다시 규합됐던 가정이나 서로의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갈리게 했던 용서했던 그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뜻이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규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본문의 첫 번째로 돌아와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살을 붙여서 그 여자라 했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듭니다. 어차피 한 몸인데 뭐하러 분해했다가 다시 규합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잠시 잠깐 하나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같은 자였는데 잠시 이 땅에 버려져요. 서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 신부되는 우리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규합하고 모으고 모아서 한 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내용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면 이 땅이니 육은 육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자는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을 몰고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신랑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분리하거나 또 나눌 때에도 그 나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여 여러 이곳저곳에 따라서는 서로 분해되기도 하고 또 분해됐다가 또 규합하게 합니다. 규합이 목적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신부예요. 아니, 난 남자인데 왜 신부가 됩니까? 예,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예요. 교회는 여성명사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대 대신 신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5장 31절에 32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저와 여러분을 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부부의 날, 가정의 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가정 생활할 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활해야지 예수님은 상관없고 우리 산으로 놀러 갑시다. 해외여행 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사회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깨어지고 흩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취약계층 많은 사회 구조가 핵가족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흩어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모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또 모아서 한 몸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몸 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고 가정의 날, 또 특별히 부부의 날을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